오늘 창세기 강의 47번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불안한 삶의 현실을 살았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한 바다 부근 카페에서 어부 몇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양팔을 딱 벌리면서 난 바다에서 이만한 물고기도 낚았어. 봤지? 라고 얘기하는 중에 차를 나르고 있던 직원의 쟁반에 탁 쳐가지고 주전자가 벽으로 날아가서 하얀 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엉망이 된 벽을 바라보는 카페 주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벽을 다시 칠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혹시 제가 저 벽에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엉망이 된 벽을 선을 그리고 색을 입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벽에는 화려한 뿔을 가진 수사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손님은 야생동물을 그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와 실패와 슬픔과 낙심으로 질병으로 얼룩져 있다 해도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인생은 작품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도망쳤던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질 뻔했던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복을 주셔도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며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얼룩이 가득한 인생의 칠판에 은혜로 덧칠해 주셔서 오늘 이삭이라는 축복을 완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약속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 시작하지만 오늘 1절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실 때 90세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돌봐주시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서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경험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신 속에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저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당한 생각을 또 올려야 합니다. 합당한 생각.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작정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자녀들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도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뭡니까? 다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단단히 고정해서 파도에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질병이 가득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과 불안,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성경에서 휘장은 거룩한 장소 중에도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 성도된 우리 모두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하시고 참 편안히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하늘의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권능으로 그 닷을 붙들고 지켜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지어다. 자, 다음으로 약속의 자손 이상을 품에 안는 아브람과 사라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90세의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이미 폐경이 왔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한 2절에서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 노년의 남자와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소망의 닻이 끊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주님이 광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 먹이시는 장면. 주님의 특색은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동정심, 이 사랑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그럼 이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돌로 떡을 한없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보리떡 몇 개? 모르죠? 몇 개? 아, 똑똑하다. 나는 몰라서 여러분이 한테 물어봐가지고 알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주님 손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이것만 묵상하는 거야. 내 처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주여, 저는 입도 둔하고 나이도 많이 든 노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입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어요.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가진 것도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처럼 감사하는 순간 기적은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현실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실제적인 것은 신비로움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경이로움이 없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비로움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깊은 신비에 감격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밤중에 나가서 별도 찍어보고 달을 찍는데 이제 제가 사진 전시할 때 나오는데 이 달이 너무 신비로워. 그냥 달이 동그란 이게 아니라 달 주변에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오늘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을 이 시간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와, 이 단어가 너무 좋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작.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와, 우리 위로가 되죠.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면서 웃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그의 불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신 가운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처럼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사 평강이 가득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상황에 갇혀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염려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배우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기력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료받을 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정하고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요, 신뢰할 분이요, 의지할 주님의 됐음을 봅니다. 그 풍랑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40대 초반에 백령도 연합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산장실에 저는 이렇게 특별히 타고 가는데 파도가 집더미 같아요. 주무세요. 전도사님 주무세요. 거기서 여러분 자겠어요? 좀 못 잤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를 잡고서 있는지 손이 다 지나고,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배에 계신데 어떻게 풍랑이 배를 덮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 희민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이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여러분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호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와 계신데 풍랑이 병마가 다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파도라도 사단의 지옥의 모든 불을 끄고 온다 해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덮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평강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적 없는 일은 없어요. 인생은 목적 없이 살다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도 인생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사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의로와 격려하심을 오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의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실 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분은 그저 죽음에서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자를 영원히 살려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고통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전에 입고 있던 연약함과 상처와 죄의 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의로는 가장 확실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이 느껴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고통과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 고통을 겪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손길. 환난과 고통의 나를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해 하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고 시험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3편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고 절망에 빠져있는 다윗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는 그저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보니 새날이 밝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85세 된 우리 큰언니 깨보니 산천초목이 다 보인대야. 어머, 내가 오늘 또 살아있네. 어머, 오늘 나도 밥도 먹네. 허리는 꼬부라졌지만 어머, 내가 밖에 이렇게 이거 끌고서 볼 수 있네. 나는 그냥 잔 것뿐인데 깨어보니 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산천초목이 다 보이는 거야. 어머,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어젯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셨을 텐데. 새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 주님이 나를 붙으셨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며 지쳐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있어. 내일은 몰라요. 오늘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오늘 병이 안 걸렸어요. 주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께서 오늘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질병의 얼룩 위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얼룩 가득한 성도들 각 심령 속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